할렐루야.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또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예배를 이제 모임이 있으면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과거와 참 많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책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다 가는 곳마다 뭘 띄워줍니까? PPT를 다 띄워주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PPT를 띄울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순서지가 다 있어.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까지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노예 때문에 어떤 모임을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밖에서 모임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배를 하러 올 때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아무도 들고 오질 않아. 그 예배를 인도하는 순서가 돌아서 저는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딱 폈는데요. 아무도 없어. 근데 좀 있으니까 핸드폰을 다 들더라고. 핸드폰 어플을 키니까 거기에 뭐가 다 있어요? 성경 찬송가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켜서 다 그냥 성경을 보고 찬송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때 들어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연 집에 성도들 가운데 집에 성경책은 있는 걸까?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어딘지 몰라. 저 어디 있어, 저 어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게 된다는 거,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두고 믿는 우리가 삶의 무엇으로 삼아야 합니까? 기준 삼아야 되죠, 기준.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성경의 원어의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캐논이다. 여러분, 캐논이 뭐예요? 잣대, 기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하는 일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고 잣대고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금요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사람은 사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어떤 삶의 결정과 어떤 행동을 진행할 때에 그 모든 행동에 잣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듣고 보고 한 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모든 삶의 결정과 행동을 할 때에 그 기준을, 그 중심을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이렇게 표현한다. 단순히 재물이 있어졌다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가진 계획에 내가 내 삶의 순종으로 동참되어지는 쓰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할 때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삶, 이것을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뭐요? 세 가지죠.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자원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다. 세 번째, 어떠한 것들을 진행할 때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둔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삶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 바로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진,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새 생명 있는 삶.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죠. 뭐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 구세주가 된다.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구원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되고 무너짐과 실패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접하는 자의 삶, 바로 내 삶의 주인을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영접하는 삶이라고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구세주임을 믿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긴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순간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결정의 행동의 목적의 중심이 되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니 당연히 내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의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목적은 모두 내게 있다 보니,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내가 잘못된 선택,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실패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서야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 왜 내 삶은 이러냐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는데, 내 기도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신앙생활의 발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바꾸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필요한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의 큐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쫙, 야 슬프다 이성이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개업집에 가면 그 전에 목사님들이 성구를 가져갈 때 가장 많이 주는 게 뭐였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만 보면 그럴싸해. 근데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욥기서에서 말하는 상황적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를 향해서 비아냥거린 거거든. 욥 너 이렇게 망하고 힘들어진 것은 네 삶이 하나님께 무너졌기 때문이야.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삶을 돌이켜 살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이렇게 망했지만 네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라면 개업집에 가서 딱 이걸 걸어줘서 이 말을 그대로 그 성도에게 비유하면 네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은 네가 그전에 잘못 살았기 때문인데 똑바로 살면 네가 앞으로 복을 받아서 잘 될 거다, 이 말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이런 많은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으로 볼 때 요셉, 아브라함, 이삭, 바울 다 나오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이 성경은 바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그런 흉내를 낸 사람에게 여호와가 함께 아니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그의 역사를 생명에게 있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흐르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 생각하는 거 싫은 거예요. 언제만 필요한 거예요? 내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줄 뿐, 그분만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겠다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성경의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파란만장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사회적으로 어렵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사회적으로 어렵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도 덩달아서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도 어려워졌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 어떤 중에도 그가 복이 되었던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그가 드러났더라. 세워졌더라. 옥에 갇혔지만 벗어났더라. 그가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그로 인하여 누렸더라. 축복의 통로가 됐더라. 근데 그 삶은 어려워서 안 어려웠어요. 순간순간 어려웠어.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다. 이 형통은 아무 무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전쟁이 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안 다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어렵습니까? 네? 은행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금리를 1%로 내놔줍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뭐하게 하셨다? 극복하게 하셨다. 근데 단순히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킬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지. 요셉은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삶에 관심이 없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모든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기도 시간 저녁 1시간 나와서 기도하면 내 삶이 잘 될 거다,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신앙을 하니 이 삶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은혜스럽고 감사하는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스러기 은혜를 그에게 주시더라고요. 왜요?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지만 아버지 하고 오니까 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해결해 주지만 그 이상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 이상 해결해 주는 순간은 그는 여전히 그런 삶을, 잘못된 삶을 살아갈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로우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 심판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결정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겪고 바라보고 듣고 경험한 이것을 가지고 그 자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도로 통해 영적으로 끌어주시는 그 끌림에 의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여 가고, 그 일을 행함의 목적을 내 영광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이런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그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철저하게 말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 자기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는 뭐다? 성공과 실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이란 말보다 승리라는 말이 맞는데요, 이 실패와 승리의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랜드 그룹, 여러분 잘 아시죠? 박성수 회장님이 계신데요, 이 이랜드 그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큰 계열사만 22개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습니다. 그룹이 됐죠. 여러분이 쉽게 보는 애슐리, 이게 다 이랜드 계열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월드 이런 것들이 있죠, 놀이동산, 이거 다 전부 이랜드 계열인데요. 여러분, 이 박성수 회장이 이 그룹을 처음 세울 때부터 주구장창 지켜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다. 하나님의 뜻에 두겠다는 이 중심이 그에게 반듯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내어드려 순종시키겠다. 이것이 그분이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행한 것이 뭐냐면, 모든 업무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기업은 뭐 한다는 거예요? 승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지켜갖고 직원들에게 요구했어요. 이것에 반발하는 직원들, 여러분 이랜드 계열은 전부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가 이 기업을 경영할 때에 여러분 이중장부 써야 돈 법니까? 안 써야 돈 법니까? 안 써야 돈 벌어?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중장보를 안 쓰고 어떻게 돈을 벌어? 근데 이 이랜드 그룹을 세운 이 박성수 회장이 이중장보 안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사람의 방법으로 뭐 한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업을 세워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지켜갈 때 처음부터 순탄했겠어요? 여러분 10개 남은 게 6개 5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옆에서 다 말하는 야 기업을 무슨 그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을 하냐.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기업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장부 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돈 버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철저하게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지켜간 거예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목적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했고요. 작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나 보니까 작년도에 송 페스티벌을 했더라고요. 12월 말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직원들이 400명이 동원돼서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직원이 누가 내부 고발한 거예요. 고발 내용이 뭐냐? 아침 7시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율동시킨 거예요. 기업에서 율동시킨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 송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이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그 이제 기업에 자문을 구했는데 거기서 이제 서면으로 왔는데 서면으로 답을 한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 사회의 나눔, 기부, 그리고 계열사들 중에 사청업체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보상,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직원들 자체로 볼 때는 뭐 이런 걸 시키냐 이렇지만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벌어들였으면 다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에 나눈다는 거예요.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들, 계열사들, 하청업체 분들을 불러다 그 선물 전달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와서 당신들의 수고가 곧 우리의 수고에 뭘 준 거예요? 덤을 줘서 우리가 기업이 잘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축하해주고 맞아줘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동시켰다. 이것만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청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의 수고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더 뭐한 거예요? 좋은 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이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거지. 저는 이랜드 계열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고조차도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율동을 시켜 고발해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가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중장부 기록하고 세상의 방법, 비리들을 저질러가면서 기업들을 해서 그리고 그 기업 속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많아져.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을 두고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고는 저를 불렀다가 식사를 해줘. 내가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지 당연히. 돈에 노예됐잖아.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잖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법과 모든 것들을 자원으로 사용하여서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경영했지 하나님이 경영했어요. 돈 자체가 복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돈 자체가 믿음 없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도 저버리고 사람도 저버리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쳐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와 번제를 뭐 했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드린 제사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가장 좋은 향료와
가장 비싼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게 쉽습니까? 예? 주의 종이 헌금 설교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누구예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엄청 힘듭니다. 심적으로.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자차고 하는 일이 아니고 주의 종이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장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돈이니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걸 설명하는데 이 설명할 길이 없어. 왜? 돈 얘기만 하면 심각해지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예물 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봤더니 예레미야 뒤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 잊고 살았다. 이걸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없이 모든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살아가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서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거예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 바로 그 얘기를 예레미야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만족에 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걸 또 간증한다. 근데 간증할 때 뭐는 안 해? 이중약물 쓴 건 말 안 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한턱 쏩니다. 이렇게 이것이 영적으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은 성도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와 복을 받아. 야 저래 간증을 하네. 근데 그 삶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야. 근데 그가 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종교적 의식을 잘 치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우는 건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안 빠지면 저리 복을 받는구나. 근데 그래서 사는데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사생아에게는 그런 일을 주지 않아. 잘 되든 말든 나버려. 재물이 더 가야 정상이야. 근데 진짜 자식에게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손님을 37분 단체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삼계탕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저녁에 잘 보고 식사로 대접한다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갔어요. 가서 이렇게 먹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뭐 이러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장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단체 손님이 언제 오겠어요? 주일날. 어떤 모임들이 주일날 있고 뭐 등산을 하든 무슨 모임들이 있어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주일날 단체 손님들이 다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뭐 예약을 받아야지 뭐 주일날 장사를 하는데 문 닫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일날 장사를 안 하냐고. 그게 본인이 생각해도 맞아요 안 맞아? 맞지. 사람에서 이성으로 뭐 맞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소문을 내주면 40명이 와서 나발을 물어주면 400명이 올 텐데 그렇잖아요. 주일날 장사를 하니까 단체를 안 받으니까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재물을 쌓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여 사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 또한 내가 뭐하지 않겠다? 그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길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 출애굽시킨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말이지.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뭐요? 애굽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수가 늘어서 살다가 그 수가 너무 커지니 바로가 뭐예요? 그들을 종삼아 버린 거 아니에요. 더 낫다가 큰일 나겠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종소리를 하는데 이들이 종사를 하면서 잊은 것이 있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울 텐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성 자체를 다 잃어버렸어. 종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러다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고 자기 아내가 조롱을 당하고 자기 남편이 매를 맞고 병들어 죽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고 깨우치는 거죠. 그때부터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가. 여호와여 우리를 뭐 하다는 거야.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는데 그 가나안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뭐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어. 그들이 근데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 전쟁은 세상의 자원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쓰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을 허락했어.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여리고를 마주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자원을 씁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씁니까?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여리고를 어떻게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고 소리 질러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 아이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아이성은 조만한 게 웃기게 생겼거든. 저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근본인 거죠. 그게 세상의 방식. 야 대충 가서 위협하면 저들이 굴복하지 않겠는가? 야 우르르 가자. 하나님의 자원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의 자원을 써서 갔다가 뭐 한 거예요? 패한 거예요. 엄청나게 조롱을 당하고 패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바로 여리고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순종을 드릴 때 동참되어질 때 동력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친히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하시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랑과 충성을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잘못은 뭡니까? 주인이 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목적에 충성을 들이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충성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게를 하시는 분도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방송을 또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산 장신대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20대 때요. 그때 학교 밑에 식당을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파는데요. 김치에 생돼지고기를 냉동다리 생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넣고 그걸 학생들에게 막 퍼줘. 우리는 생각한 거지. 와 이래 파나 돈도 얼마 하지도 않아. 칼국수보다 조금 더 비싸. 김밥보다 조금 더 비싸. 우리 다 도대체 이걸 뭐 이렇게 팔아갖고 남나?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 장사는 하질 않아. 남긴 남는데 쫓겨 남는 거지.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고 즐겁고 배고픈 사람이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배불리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이 내 삶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난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20대 중반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분들보다 못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많이 남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음식을 먹고 사람이 행복해지고 배불리 갔으면 좋겠다.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좀 많이 주세요. 거기에 사랑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였으나 사람에 대하여는
계산한 사람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두십시오. 거기에 충성을 두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못한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셨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은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삶 가운데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열심히 찾고 애용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기 위한 인간의 창조 속에 실패되어지고 좌절되어진 인생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영접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습관적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룩한 몸부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때에 이 습관이 거룩한 습관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오히려 편한 삶이 되어지는 귀한 때가 올 줄로 믿사오니 부디 성도들에게 이 불편을 기도와 성령의 이끌림을 간구함으로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어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형통한 삶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으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 증명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이 제단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